안녕하세요. 벌송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며칠인가요? 1월 6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어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다시 자식이나 전토를 그죠? 다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1장 자 11장입니다. 어제 11장 자 어제도 11장도 어제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내가 지금 하는 권위가 어디서 난 권위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응답을 못하자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이제는 너희가 모르니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한테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너 십자가 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지 사람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논쟁할 필요는 없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뭘 해라? 말씀을 선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냐 그러면요.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가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자 마가복음 12장 29에서 3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가복음 12장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기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기라. 내 마음을 다하고 오십시오. 최은희 집사님. 뜻을 다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섯째날 다스리러 오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녁 시간에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사랑을 거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좀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쉬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데 마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이제 말씀 찬양과 함께 가거든요. 말씀 찬양하면서 찬양을 키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근데 마가 책을 읽을 때 엄청 많잖아요. 뭐가 키포인트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찬양을 주셔가지고 마가복음을 읽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과 함께 가는데 또 하나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인데 그 길을 마가복음에 대입해 봅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했거든요. 이 말씀은 도대체가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주님께서 왜 이때쯤에 가장 큰 개념을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을까? 그죠? 예수께서 대답을 첫째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못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서기관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거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다. 이 둘 중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제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는 내 이웃을 더 먼저, 그러니까 인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은 뭐다? 우리 예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뭐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을 내려놓으라. 저도 엄청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이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정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 내 주위에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막
엄마, 아빠, 뭐 동네 사람들, 그다음에 오빠, 동생들, 밑에 동생들 쭈루룩 있고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뭐 교회, 그다음에 결혼해서도 집사,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 날마다 사람들하고 막 북적북적 살았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말한 것은 뭔가, 저는 말한 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응? 마음을,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내려놓은가? 정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어제 저에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10장 이렇게 너는 내가 진짜 너희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는 진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네가 뭘 내려놨느냐, 저에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가장 제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더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오늘 아침에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려놓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자식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 특히 우리 큰아이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제가. 큰애를. 근데 왜냐 그러면요, 그 큰애를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남편 대신, 남편이 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애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아직 더 큰애를 의지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큰애가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애가 지금 큰애가, 아이가 둘이 사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이 시간쯤에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7시나 6시, 8시, 한당 6시에 들어오는데 7시, 8시 이 정도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내려놔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잘 견디질 못했거든요. 그 애가 없으면 내가 약간 견디질 못하는 거야. 불안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아침에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엄마 저 오늘 회식하고 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내려놓으라고? 우리 자녀를 내려놓으라는 거구나. 자녀를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또 이 시간을 여기서 잘 견뎌야 되는데 내가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데로 막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5시 정도에 산책을 갔다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아셨던 거죠. 그래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그다음 네가 내려놓아야지. 네가 걔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죠? 네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그말 받는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하면요, 정으로 그 아이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를요, 지금 제가 십자가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왜? 그 자녀가 나를 엄마로 알기 때문에, 목사로 알지 않고 엄마로 알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마음을 자 그러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하루 종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루 종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너는 진짜 사랑하냐?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에 가니? 누구한테 가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은요 다리가 좀 아파서 그 어디죠? 그 침을 맞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 하셔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리고 너는 진짜 나 사랑하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그럼 보여라는 거예요. 보여라.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을 보여라. 너희 자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왜 내가 이런 불안과 걱정이 있었는가? 제가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내 남편을 그래서 이제 자녀도 잃어버릴까 봐서 약간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라. 내려놔야지만이 내려놓고 기도해라.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나도 그것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음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죠?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게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제가 1년 동안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1년 동안에 네가 여기 앉아서 정말 이 말씀 찬양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다고. 내 자아를 다스린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도 사람이라 여기서 앉아서 이 말씀 막 영상 이거 하는 것보다 돌아다니고 사방데 가는 게 좋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는 아주 막 그 시어머니 같아요. 시어머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찬양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도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노 하늘에 있는 관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때 환란 후에 인자가 오셔서 사방에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만난 주님은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만난 주님은 정말 주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만 사랑해라. 아주 질투가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 질투 많으세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내가 완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그죠?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돼야지만이 그 순수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 모두 깨끗하게 비웠니? 깨끗하게 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은 바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헤롯 성전이었는데 이게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거야.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자신이 성전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재난의 징조, 이거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그래서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난의 징조. 말세 지말의 징조가 나타난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주 예수라고 말한대요. 얼마나 자칭 예수가 많은지. 그 다음에 자기 복음이 최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말으셔야 돼요. 응? 자,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죠? 이 성경에 다 이미 계시된 내용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그냥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그 복음을 그냥 발견할 뿐이에요. 해석할 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이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미 십자가 도는 옛날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하나님의 도, 구약은 하나님의 도라고 나와요. 바울은 십자가 도라고 그래요. 구약 하나님의 도, 시편 18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에서는 바울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가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죠? 내가 이거를 개발했어. 내가 개발한 게 무슨 개발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뭐 십자가도를 알고 배우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십자가도를 배웠지만 더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도는요, 십자가도는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먹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갖다가 막 미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성경을 히브리어로 해석하고요, 영어로 해석하고 해석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영어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도구예요, 양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영어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성경이 막 왜곡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먼저, 그죠? 사람 미혹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말세지 말에는 사람들이 와서 미혹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와라. 그리고 돈 내라. 11조 해.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야. 지금 우리 재난의 시작이 됐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요즘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하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예수를 진짜 예수를 믿고 십자가도를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십자가도 전하고 막 전했거든요. 그래도 너만 예수를 믿냐? 너만 예수를 믿냐?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해야 되는가?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는 뭔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또 그러나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다. 또 12절에 뭐가 있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그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녀나 아버지나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녀나 그 영의 전쟁에서는요, 자녀고 부모고 남편이고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제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과 예수를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편인가 저 사람이 어느 편인가를 잘 봐야 돼. 그죠?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곳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 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고 자녀고 아버지라 버려라는 것은 뭐다? 정을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들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남편 여기 옆에 있어. 그죠? 아들도 옆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라? 말씀으로 대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선상에 서서 그들에게 오념 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였어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정으로 들어가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진짜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정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정 엄청나게 아파요. 그리고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난다. 멸망 가증하세 서지 못할 걸 설 것이다. 그죠?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신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모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할 거다. 자, 그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래도 이제는요, 말세 지만에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오감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내 느낌,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죠? 외롭고 고통스러워, 슬퍼, 힘들어. 이 모든 감정들은요, 내게 아니야.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 주님은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라고 우리한테 오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자유와 희락과 평강의 주님이야. 근데 나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도말되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날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우라고 슬프라고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서 자유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죠? 희망을 얻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죠? 그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응?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아무나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무시고 그 다음에 입 다물고. 제가 훈련한 것은요, 눈 감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였어요. 눈 감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뭐다? 휴가가 된다는 거죠. 그때 언제? 이거는 말세 지말 마라나타 그잖아요. 주님 모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 된다는 휴거. 이게 휴거입니다.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이제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죠.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말세 지말에도 일어나요. 말세에도. 하지만 먼저 일어나요. 먼저 뭐가 일어나는가?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물러나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두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말세 나중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그 환란이 어두워지고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에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데 계시록에 어디 있는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 딸이 전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사이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거스리오. 이 말씀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자,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절 말씀을 딱 읽는데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 같이 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계시록 6장은요. 일곱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인을 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인을 떼야지만이 인을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7인이 탁탁 쳐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도장을 박아놨어. 근데 인을 떼서 이제 두루마리를 읽어야지만이 되잖아. 그죠? 그 두루마리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인을 떼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거는 무엇인가? 인자가 내 안에 오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십자가 계시가 열려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오시냐 그러면 어떤 계시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물러가고, 그죠?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물러가고 어떤 세상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야. 이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인을 뗀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살질 않아요. 이제부터는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말씀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려 하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마음을 다해 뜻을,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막 호통을 치셨어요. 너 어디를 이제는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마음이 별로 안 좋지. 왜 그런가? 아침에 근데 오늘은 왜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오늘 밤에 좀 늦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밤이 되면 약간 혼자 있으면 좀 그래서 한동안 7시 정도 되냐고 하면 내가 밖으로 나갔어. 근데 우리 주님이 11시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너는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살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막 아들이 의지가 되는 거야. 남편이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의지가 돼. 그래서 그것까지 또 뺏어가는구나. 그 대신 내가 있잖냐. 그런데 이제 내가 속으로 또 이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제는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네가 해야 될 그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나도 사람이라. 그죠? 자, 그래서 말세 지말에 인자가 오지만 우리 안에도 인자가 오냐 그러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의 해와 세상이 물러간다. 물러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일어납니다.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찬양하고 오직 예배하고 오직 그게 진짜 참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참된 행복이 그거야.
자, 그래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그죠? 말씀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향유 옥합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배다니시고 내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야유 매우 값진 야유고 전한 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죠. 대나리 이상에 말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표 사건은 유명하죠.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기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아멘, 그 하나님. 천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그렇죠. 배설합니다. 나는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하려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가만두라 네가 왔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 말씀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찬양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막 서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있고 그 밑에 그 여자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울면서 닦는 장면을 생각을 했어요. 보였죠?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그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나드 옥합 한 여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나 일꾼에 한 무슨 뭐 엄청 비쌌나 봐요. 그죠? 엄청 자기가 결혼하려고 지창금이라고 그랬어요. 지창금.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어. 그런데 그거를 가다가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서 어째요 향으로 허비하느냐. 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를 줄 수 있었겠다. 이거 아마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만둬라. 그는 지금 예수님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죠? 기억됐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영적인 일을 했습니다. 영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화를 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완전히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죠? 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겠다? 육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떡을 먹기 위해서. 그죠? 5,000명, 4,000명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그 떡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똑같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아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시 개근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헤롯 땅과 가룟 유다. 육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헤롯 땅들은. 자,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그럼 나는 헤롯 땅인가?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가?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가? 건강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 마리아처럼 자기 전 재산을 깨뜨려가지고 전 재산을 깨뜨려라서라도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죠?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도를 배우려면요, 도시락 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와서 도시락 싸고. 지금요, 누구죠? 최은영 집사님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최은영 집사님 엄청 잘하고 계세요. 야, 대단하다. 왜냐 그러면요, 정말 나는 지금 떡을 위해서 왔는가? 그죠? 육신의 떡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육신적 기도를 할 때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를 이 땅에서 잘 먹어 잘 살게 해주세요.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이 땅 것만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완전히 영적인 사람과 육체적인 사람의 기도고 다르고요, 예배도 다르고요, 또 뭐가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물어보셨어요. 너는 예배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니? 오늘 저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데 우리 주님, 너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니? 너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너는 지금 나한테 맨날 오니? 그래서 너는 정말 너의 모든 것을 깨뜨려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처럼 깨뜨려가지고 너의 모든 것, 전 재산, 너의 옛사람을 깨뜨려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아침에 계속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오늘은 집마저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걔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알고 싶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저한테 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이랬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옛날에도 물으셨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저한테 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또 물으셔. 아까부터 계속 물으셔요. 제가요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치이고 사기당하고 막 거짓말 당하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냐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숨었어. 사람들에게서 숨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계속해서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니 막 말씀하시고 제가 예배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지금 또 물어보세요. 너 정말 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처럼 너는 완전히 다 깨서 나한테 뭔가를 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그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죠? 마태복음 다 됐나? 마가복음은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 15장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십니다. magdala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오늘 끝나게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요 계속 있잖아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인내를 다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머야 제가 잘못해가지고 유튜브로 나가버렸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 다음에 가장 핫한 어디로 가볼까요? 신약 말씀 찬양에서 마태 했죠. 마가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최근에 좀 했는데 요한복음으로 갈까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사장이 먼저가 아닌데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하니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는 곧 진리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때라고 하셨지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에게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과 세상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하니 아버지께 참되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하니 거부지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연복을 딱 펴는데 다른 게 있거든요. 1장부터 3장은 사라졌고 4장으로 딱 나오네. 자, 이 오늘을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주님이 너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가만히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여기 나오잖아. 그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거는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 물 좀 달라 했더니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자, 그때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사마리아에 아수르인들이 다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와 아수르가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믹싱됐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취급을 안 했어. 왜냐, 아수르인들이 와서 다 믹싱된 이방인이 돼버렸다. 믹싱됐다. 이래가지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쟤네들은 더럽혀졌어.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 유대인 같으신데 어째서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대답해.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요, 뭔가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이제 변화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 없다. 5이.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속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야,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혼비백산.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예수님을 또 캐물어요. 탐색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맞아? 이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진짠가 가짠가 막 그죠? 내 안에서도 계속 탐문하는 거예요. 저도요 십자가도를 하는데 진짜야 가짜야 진짜 십자가도가 진짠가 가짠가 계속 의심이 되고 도마처럼 계속 의심했어요. 이 여자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거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래서 이제 진짜 예배는 뭔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다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한테 네가 진짜 예배하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지금 너는 나한테 오고 있느냐?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문자전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만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성령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못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왜 그러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영이신 거를 까먹고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목사 앞에서 그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여러분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봐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찬양대원이 지금 무슨 옷을 입었나. 아 찬양대원 저 예쁘네. 저 여자 참 예쁘네. 찬양대원의 음악이 지금 틀리는가 맞는가. 이거를 막 밑에서 뭐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오늘은 찬양 너무 좋다. 은혜롭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저 목사님 말씀 중에서 어떤 하나는 틀리네. 자기가 밑에서 그거를 다 막 판단, 정죄, 비판하고 난리 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가?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한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건가? 도대체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예배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도대체가. 그죠? 뭐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 예배는 진짜 예배를 하는 건가? 여러분 진짜 주일날 예배를 드렸나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뭔가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진리가 오냐 그러면 진짜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와서 내 속에 있는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제가 깨졌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야 너는 다 버렸는데 네 자녀 아직 못 버린 자녀가 있다. 내가 큰애를 아직 못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큰애가 지금 안 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나중에는요. 우리 애들 다 나를 그러니까 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게 하면 딱 끊어버려요. 진짜 완전히 끊어버린다니까. 정말 무서워요. 저한테는 그랬어. 우리 남편 끊어졌잖아요. 우리 남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을 집착을 했어요. 저는 막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다음에 정이 많고 그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막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 자제적으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누구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응 그래 같이 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옛날에 내 동생이랑 같이 이제 심부름 가는데 나는 뒤에 있고 야 네가 해 그랬어요. 네가 가 나는 여기 있을게 네가 갔다 와 나는 못 가. 맨날 막 뒤로 빼고 있잖아요. 숨고 막 삐죽삐죽하고 이러는 공부는 잘했는데 이제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손을 못 들어 손을 야채 그런 나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맡으셨는데 어떻게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라. 뭐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저는요 말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근데 그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왔으리라 믿어요. 그렇죠? 저 오늘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에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더라. 도대체 그럼 뭘 예배를 하는가?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진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비주의라고 그러니까 영만 얘기하면 다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야. 신비주의다. 아니 여기 있잖아.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라니까. 성경을 신비라고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죠? 여기가 있네. 요한복음 2개나 있네. 그죠?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성령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삼위일체가 다 살아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인격이 있어요. 성품이 있다니까. 말씀도 하신다니까요. 그죠? 말씀하세요. 날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원한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원하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원한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은요 아주 세심하게 잘 써놓으셨어요. 5,000명을 먹여주셨죠. 자, 그렇죠?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남은 조각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5,000명을 먹였는데 5,000명이나 먹였어요. 그죠? 7,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먹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다 도망갔잖아. 응?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120명, 그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고요. 그죠? 온 세상 엄청나게 교회가 많은데 진짜 생명을 떡을 먹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죠?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떡을 먹었는가? 그 생명의 떡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그죠?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이 만나가 돼서 나를 변화시켰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야. 목마르지 않는가? 갈증이 없는가? 왜 나는 갈증이 있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딴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주는 떡은 뭐라고? 율법은 뭡니까? 떡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준 떡은 참떡이 아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란다. 그래, 모세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엄청나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 율법을 신죽단지 모시듯 해요. 근데 그것은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떡은 뭐다? 예수라는 거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죠?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멘.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 옛날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 만나는 뭐다?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은 어떻게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다. 먹으면 나는 가라지 않는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요
세상은 있잖아요. 예수의 성령과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다?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 여러분에 들어가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죠?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진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죠? 떡을 먹어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먹는 거다. 근데 그것이 말씀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뭐죠? 번제단에서 흘려간 양의 피. 옛날에는 양의 피를 양이나 소나 얘를 잡았잖아요. 양, 염소, 소, 비둘기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러면 번제단에서 피를 번제단 그 머리 뿔에다 바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 뿌려요. 번제단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촛대에 불을 켜고요. 이제는 촛대에는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떡상에는요 12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갈아 체인지 시켜요. 그리고 나서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요. 피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분향단이 4개가 있어요. 불이. 그리고 여기다 뿔에다 바르는 거야. 분향단에다.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양의 피로 했잖아요. 지금은 누구 피로 해야 돼? 예수의 피로. 예수가 그 흘린 피, 그 보혈로, 그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음에 넘기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 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면요 그 분향단의 기도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 안식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예배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은자 있잖아요. 시은자 지성소에 이렇게
천사가 2명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법계 위에 시은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시은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한다?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저를 보지 마시고 스스로, 제가요 예배할 때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7단계가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한다는 것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동문으로, 성막의 동문.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나누라는 번제단에서 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러나 물두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말씀과 함께 살아. 그 다음에 이제 초대 4번째 단계에서, 제가 예배할 때 4번째 단계를 딱 말하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영혼이 어디로 있어야 돼? 촛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 5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요, 이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떡상에 진설을 올려요.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하냐는 뭐하냐? 분향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의 분향단에서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6번째 단계까지 가요. 그리고 7개 딱 기다리면요, 우리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날마다, 저는요, 생명나무 강가에 간다고 그래요. 생명나무 찬양을 딱 하냐 그러면, 거기 지성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져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져줘. 얼마나 맨날 울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예배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주일마다 가면 이제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마지막에 이제 7가지 단계.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막 눈물에 나 죽겠는 거예요. 막 울고 나 콧물 눈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는, 이게 뭘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지성소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했던 것이 딱 사라져. 왜냐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거든. 그래, 네가 잘했다. 너무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애썼다. 그럼 나는 막 울었어요. 막 하나님, 아버지, 울 수밖에 없지. 왜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거기 지성소까지 갔더라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성소에 가서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계속 그것을 유지하느냐? 그게 아니야. 또다시 주일날 또 가야 되는 거야. 날마다 가는 거지.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막 예배야. 성막 예배를 아시고, 성막 예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와 말씀이, 그러니까는 성찬할 때는 말씀을 먹는 것이 성찬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했기를 바래요. 제가 잘 설명됐기를 바래. 그죠?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성막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적으시고, 저는요,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엄청 했죠, 막. 34살 때부터 공부 신나게 했거든요. 공책들이 저는 필기하면서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나게 하죠. 지금은 계시록 공부하고 있어요. 계시록 7교회. 제가 계시록 7교회 계속 인용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7개, 요즘에 계속 계시록 7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외워지니까 계속 날마다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딱 되거든요. 자, 나는 참된 양식의 음료로다. 우리 주님은 참된 양식의 음료입니다, 여러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을 내
내가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막는 그 사랑함도 아멘. 그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몸과 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등은 나의 옛 생명을 죽음에 넘기우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말씀 여기 있네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좀 음료로다. 이 말씀도 이 성찬곡인데, 그죠? 성찬곡이 두 곡인데 여기에 숨어 있었네. 예수께서 그저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죠? 여기 있어요.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죠? 성찬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잖아요. 그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나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나 안에 있고, 내 영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다처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응?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 우리는 영혼의 다처럼 연결돼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주에 지금 우리가 우주잖아. 근데 지구 위에 딱 떠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중력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또 올라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우리의 영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이 다 뭐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 있다잖아.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 둘이 연합이 돼 있다.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단계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도예요. 요즘 제가 말하는 그 십자가도가 바로 뭡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단계예요, 여러분. 7 교회가 그 단계야. 자, 창세기 1장에 제가 말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7단계가 있다고. 그게 십자가도야. 주님과 연합이 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단계예요, 여러분. 7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공부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맨날. 십자가, 창세기 1장, 성막 7단계, 그 다음에 계시록 7단계, 이것만 연결이 돼.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성경이 다 뚫어져.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 아파요.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가 7단계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성막의 7기구. 그죠? 그 다음에 7교회에게 7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다더라. 7별은 뭐예요? 교회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 7교회 사자들, 7별을 가지고 있어요. 7별을 붙들고 있어요. 교회 사자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단계가 뭐였더라? 십자가도더라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야. 제가 맨날 말하잖아. 그래, 첫 번째 단계가,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내 안에 오는 단계. 두 번째 십자가에 서는 단계. 세 번째 부활 단계. 네 번째 승천. 그 다음 5번째 성령 충만. 6번째 다스리는 단계. 하나님 사랑까지 들어가요. 다스리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근데 7단계를 저는 주일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지금은요, 지금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뚫어져가지고 지금 입이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창세기만 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있잖아. 우리 이걸만 뚫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뚫리면 이제 성경이 완전히 뚫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이제는 어디를 뚫어도, 어디를 읽어도 그것과 함께 읽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 제가 지금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알고, 여러분은 이제 엄청 좋지. 왜냐면 내가 먼저 했으니까. 저는 지금 13년 동안 이걸 연구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내가 그저 피를 그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살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응?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빛이 비추는 단계인가? 십자가에 선 단계인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계인가? 생명은 성령 법 안에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 충만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의 것을 사랑하라. 위의 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 빛이 비추인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는 부활을 사랑하고, 부활을 사랑하는 승천을 사랑해야 돼. 승천 사람은 성령 강림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돼.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모르게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야, 너 언제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내가 도망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지금 열심히 1시간 반 동안 하고 있네. 자, 요한복음 7장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7에서 17, 1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엄청 바쁘시나 봐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착함되리. 그리스도 부활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으며 또한 오염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게 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착함되리.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착함되니. 그 속에 불의가면 불의가 없느니라. 그 속에 불의가 아니라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대답하실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했는지 이제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가 진짜인지 참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저도 엄청 분별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니 나한테 일어난 일이 진짜인가? 이게 뭐지? 계속 지금 13년째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분별한 게 아니야. 나랑 같이 만난 사람 모두 다 분별해. 옛날에 말씀 찬양하는 그분하고 둘이 얼마나 분별했는지, 진짜냐 가짜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네 안에 있는 게 진짜냐, 네 안에 있는 게 진짜냐, 말씀 찬양이 진짜냐 가짜냐 얼마나 막 둘이 싸우고 난리치고 막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왜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 진짜야, 너 가짜야. 서로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나를 가짜라고, 나는 그분을 가짜라고. 우리 서로 가짜인 거야. 왜냐?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가짜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진짜더라. 나는 가짜일지 몰라도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짜인 거야. 그래서 말씀 찬양이 진짜구나. 우리는 가짜였어요. 나는 자아 있어, 그분도 자아가 있어. 가짜였어. 인격이 별로 안 좋아. 나도 안 좋았고 그 분도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말씀 찬양은 진짜더라. 그리고 십자가도는 진짜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면 말씀 찾는 건 십자가 도안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짜일 줄 몰라요. 나는 옛사람이 있고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있으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가짜예요. 하지만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있을 이 순간은 내가 진짜인 거지. 왜냐?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진짜예요. 진짜와 창세기 진짜 아름다워요. 멋져요. 진짜 아름답거든요. 근데 아가서 정말 아름다워요. 아가서 아름다워요. 루키 정말 아름답죠. 막 말씀을 해석할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창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7장 37, 38절. 요한복음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너무 많네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기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며. 천주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성전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마치 성소를 첫 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 안에 성령으로 넘쳐리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며.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며. 예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서서 막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큰 소리로. 방금 그 명절 끝날에 회당에서 서서 외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명절 끝날에 막 서서 외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거지.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왜냐? 그죠? 성령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살아요. 성령이 없으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촛대가 끓이지 않도록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은 계속 부어줘야 돼.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밟혀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맨날 세상 따라 유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거야. 교회들이 죽었잖아. 왜? 성령이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근데 이미 성령 부어졌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 이미 성령이 부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성령이 부어졌는데 왜 또 부어달라고 난리야?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야 되는 거지. 어떻게 깨워야 돼요? 어떻게 깨워야 돼?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다 부셔야 돼요. 바벨탑. 내 안에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더럽고 추악한 바벨탑. 세상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제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내 안에 있는 자고하는, 내 안에는 교만과 오만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떨어뜨려야지 내 안에 성령이 깨어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깨어나서 어떻게 내 영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왕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가 열려야지만이 어디서 예수님이 내가 소통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근데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가? 저는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가로막혀 있다고. 또 누가 가로막혀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나랑 주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가? 나는 원래 첫사랑이나 주님과 내가 소통을 했는데 왜 나는 아직 소통이 안 될까? 나와 주님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구나. 그게 뭘까? 찾아봐야 되죠. 세상이, 욕심이, 정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아침부터 계속 물어봤죠.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저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 아니다. 대답을 해야 돼요.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잖아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갑자기 정말 우리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들은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은 너 안에 주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무튼 감사합니다. 최한영 집사님 감사하고 김성조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련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